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 같으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방 우스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욥이는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아주 애를 쓰던 사람이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의하여 온 두 번에 닥쳐온 재앙에 의하여 욥의 집은 풍비박산이 됐습니다. 욥의 그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아들 7에 딸이 3이었습니다. 그 금쪽 같은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에게 그 많던 재물이 다 없어졌습니다. 욥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끓어야 할 기와장으로 끓어야 할 정도로 피부가 심했고 또 부득이가 끼는 몸이 되었습니다. 피골이 상접이 될 정도였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언제 죽을까 할 정도로 걱정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욥이라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욥이는 세상에 살아야 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참할 정도가 말이 아닙니다.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지금 욥이는 빠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그의 친한 친구 3사람이 듣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욥을 보는 순간 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욥의 처지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7일 7야를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도 역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7일 7야가 지나고 다음에 욥이 입을 열어 말았을 때 그중 지혜로운 자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 같으면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너같이 그런 상황 처지에 놓여 있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처지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바스가 제시하는 이 엄청난 처방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병들었다면, 물질이 없었다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사람들이 다 떠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제시해 주겠는가?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처지가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엘리바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 중심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찾아야 할 하나님, 의탁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엘리바스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또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얘기하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하나둘하고 셀 수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곧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능히 찾으면 해결을 받을 수 있고 의탁하면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엘리바스는 소개한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일을 의탁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엘리바스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셀 수 없는 일, 헤아릴 수 없는 일,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큰 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은 비를 땅에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비를 땅에 내리신다. 그것이 바로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이고 그것이 기이하여 셀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비를 땅에 내리신다.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당한 때에 적당히 오면은 그것은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물을 밭에 보내시는 분이다. 이 말은 농사에 풍년을 가져오게 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은 곧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그래서 물이 넉넉해서 그 물이 농사 짓는 농토에 들어가면 그것은 풍년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분이다. 이 말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높이 드시는 분입니다. 존귀하여 영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애곡하는 자는 슬퍼서 곡하듯이 우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했습니다. 여기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애곡하여 주저앉아 애곡하여 울지 않도록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이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이요 기이한 셀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소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병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재앙이 왔을 때, 곤경에 처하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부분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고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비를 땅에 내려주시고 물을 밭에 보내셔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자를 곧 낮은 자를 높이 드셔서 존귀하게 만들어 영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자, 곧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힘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다시는 애곡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 기이한 일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병 고쳐주십니다. 삶을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길을 열어 형통케 하십니다. 멸시받는 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 축복이 오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